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간증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간증에는 힘이 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고백이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간증을 들으면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의 힘입니다. 성도들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의 선거 참모이자 백악관 특별 보좌관으로 일을 하면서 닉슨의 손도끼라고 하는 악명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닉슨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험한 일, 어떤 범죄조차도 거리낌 없이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찰스 콜슨은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을 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정적들과 언론에서는 이 콜슨의 회심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정치적인 위기를 피하려는 쇼에 불과하다, 그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정치인일 때에는 무죄라고 생각하던 일들이 복음 안에서 유죄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 변호사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찰스 콜슨의 회심을 진심이라고 생각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과거의 정적들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콜슨은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장기 3년의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가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해서 집을 나서자 그동안 그토록 적대적이었던 언론들이 콜슨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여론이 그동안 지나치게 콜슨에게 적대적이었다고 하는 사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실을 말하는 콜슨은 과거 정치인 콜슨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출감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선교사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20년보다는 더 가치 있는 35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장에 보게 되면 세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었고 마치 숨길 수 없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17장까지는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세족식을 하시고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 다락방 강화가 이때에 있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쳐가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마무리를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일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삶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일의 마무리, 사역의 마무리, 더 나아가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이름을 남기고 값진 교훈을 남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3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음을 앞두고 드린 이 기도를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지성소와 같다,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자 벵겔은 모든 성경 가운데서 가장 쉬운 말로 된 기도이지만 가장 심오한 의미를 가진 기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긴 기도의 첫 마디입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때가 이르러 싸우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오고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임박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마치 형집행을 앞둔 사형수가 형장에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소원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입니다. 평생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 마음에 품고 있었던 가장 큰 소원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영화롭게 하다고 하는 단어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직업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영웅적인 행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드린 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시려고 애를 쓰고 소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고 그 사역의 초점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시키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2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신 일이고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알면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서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호산나 찬양 부르던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단 길이 깔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실 십자가가 치욕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와 영광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영광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교수형을 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는 수치이고 고난이고 저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이 십자가 안에 속죄의 비밀이 있고 구원의 비밀이 있고 영생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잘 살려고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잘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와 갈채를 보낼 때에도 십자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 섬기는 마음, 겸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나의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그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까? 나의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면 십자가도 영광이 됩니다. 내 인생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사건이 해석이 됩니다. 내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100대 조형건축가로 선정된 권길중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조형미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각고의 노력 끝에 세계 100대 조형건축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분야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탁월한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해서 한참 일할 나이에 식도암에 걸렸습니다. 기가 막히는 불행이 일어났습니다. 점점 병세가 진행되자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몸이 자꾸 말라갔습니다. 나중에는 코에 튜브를 끼워서 겨우 죽을 넘기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자 의사조차도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의 가정에서는 장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권길중 박사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자 여러 가지 후회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없구나. 공부할 때는 공부가 바빠서, 성공했을 때는 세상이 바빠서, 나의 명예와 예수를 위해서는 몸에 병이 들도록 애를 썼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내어놓을 것이 없구나. 이런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지 가운데 한 분이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김진경 총장님이 하신 설교 테이프 하나를 가져와서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상에 누워서 그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세요. 거기 오면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더한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은 병상에서 자기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진작에 이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건강했을 때 이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는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상한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병상에서 아주 차갑고 메말랐던 손이 온기가 돌면서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밤에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앉혀달라고 하고는 튜브를 깨고 죽을 조금 먹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죽을 먹으면서 점점 병세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며칠 후에 의사에게 보였더니 놀랄 만큼 몸이 좋아졌습니다. 사례 연구 대상이 될 만큼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만에 걸어다니게 되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서 건축과 교수로 일하신 권길중 박사입니다. 이분은 병이 낫고 나서 활동할 수 있게 되자 제일 먼저 보따리를 싸들고 자기 아내와 함께 연변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했습니다. 병에서 나은 이분이 그 험지로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새로운 소명에 헌신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직업이 무엇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돈이 많습니까? 가난합니까? 건강합니까? 약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물질도 사용하고 시간도 사용하고 젊음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고 합니다. 젊음도 잠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끝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도록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과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와 소명으로 우리는 값지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소명이고 어떤 것이 은사입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명이고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소명과 은사대로 살아도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소명과 은사대로 살아도 내가 져야 될 내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받은 소명과 은사에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소명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처럼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나의 삶이 더 복되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